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aid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 미션의 날을 맞이해서 이 본문이 주어진 것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선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게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그들에게 가서 실은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속에 에바브라가 와서 배우고 빌레몬 같은 사람이 와서 그 말씀 속에 복음을 배워서 자기가 사는 골로새 동네에 와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좋은 뉴스를 하나 알게 되었던 정보적인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선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얼바인의 베델교회가 있듯이 또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후원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선교를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 복음을 깨달은 너희들에게 맺어질 수밖에 없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생각하니까 감사뿐이 없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생기는 열매 ABC를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열매, 3대 열매, 첫 번째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믿음,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I do believe,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열심이 내가 이렇게 막 믿습니다 하는 열심에 그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에 의하여 이 믿음의 열심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바위 틈에서 삐쭉 나와 있는 나무가지를 붙잡았어요. 이 나무가지를 붙잡고 이 나무가지가 나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믿습니다 10번을 외쳐도 나무가지의 뿌리가 썩었으면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산해내는 어떤 열심이 그 믿음의 파워가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나무가지 뿌리의 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믿는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믿음의 대상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할 때도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에 성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열심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냥 열심을 가졌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항상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거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능력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할 때마다 믿음의 어떤 원리를 설명할 때마다 들었던 예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1859년에 꽤 오래됐죠.
찰스 블런딘이라고 하는 이 서커스 고개사가, 이 외줄 타는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 카나다와 미국 지역을 연결하는 이 타이트 로프를 걸고 그 위를 걷는 고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렇게 큰 막대기로 중심을 잡아가지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이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한 15,000명이 이렇게 모였나 봐요. 모여가지고 이제 저렇게 딱 건넌 후에 제가 이제는 한 사람을 업고 가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블런딘 하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Any volunteer?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외치는 것과 Any volunteer에서 저 블런딘의 등에 업히는 거는 이게 또 다른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Do you really believe that?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 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주 설득력이 있었어요. 자기의 체중 전체를 다 실으는 것이 믿음이다. You put your whole weight upon it. 자기의 전 체중을, 이게 살짝만 이렇게 한쪽 발만 이렇게 얹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체중을 얻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한 사람 이름이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이제 저 등에 업혔어요. 근데 업힐 때 이 블런딘이 한 말이 있어요. 내 등에 업혀가지고 중심 잡지 말라고. 내 등에 업혀가지고 중심 잡지 말라고. 그냥 죽은 듯이 업혀 있어야 된다. 그거 하나 조건으로 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나야가라 폭포를 다시 건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등에 업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등에 업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 등에 업혀가지고 자꾸 중심을 여러분이 잡으려고 그래.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틀려고 그래. 예수님은 오른쪽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왼쪽으로 틀려고 그래.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죽은 듯이 업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바로 이 믿음,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복음 안에서 생성된 이 믿음이 들리니,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의 믿음이 들리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이 복음의 열매 ABC 중에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얘기해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들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 모든 성도라는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당히 와닿습니다. 즉 모든 성도예요. 누구 편 가르는 게 아니에요. 내 편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 편만 챙기고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 편가름이 없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베푸는 게 사랑입니다. 복음은 편가르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던 그 초창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편가르기는 너무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처진 벽을 넘을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한 교회를 섬기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That's the good news. 그래서 남녀노소 차별 없이 야만인이나 교양인이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나 학교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나 노예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그래서 그거를 차별 두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이 쳐놓은 담벼락들이 허물어지면서 구별 없이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교의 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작정을 해서 이번에는 내가 휴가를 반납해야지,
이번에는 우리 애들 손붙잡고 같이 이번엔 가야 되겠다. 다니시면서 꼭 좀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한 600여 명의 우리 베델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올해는 한 1000명 정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한 이 발걸음을 막는 어떤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요.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이 팀장이니까 거기 가고, 나하고 정말 안 맞는 장로님이 팀장 했다면 저긴 내 거들떠보지, 이런 아주 유치찬란한 모습이 없기를 바라고, 정말로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열매이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차원에서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와서서 말씀을 전해줬을까?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지만 그때는 배 타고 왔잖아요.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 몇 개월을 걸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만 생각해봐도 벌써 이 모든 구별 없이 저 동방의 헐멧, 은자의 나라, 얼마나 보이지 않았으면 은자의 나라라고 했을까요? 그런 나라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몇 군데 보는데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여자 탐험가이며 또 포토그래퍼, 이런 작가인데, 이분이 한국을 다녀와서 쓴 게 Korea and Her Neighbors 해서 한국과 조선과 그 이웃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한양의 거리를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좁고 더러운 골목들이 지피나 기와로 만든 지붕을 얹은 낮은 토방집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층 이상의 집들이 하나도 없었기에 사람들은 흔히 한양이 거대한 버섯 군락 같이 생겼다고 한다. 그렇죠. 임금 사는 그 궁전만 있고 전부 다 초가 지붕으로 다 빼곡히 덮여 있으니까 버섯 군락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 안에서도 중앙의 천정이 제일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허리를 펴고 집 안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는 거죠. 그리고 겁날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대부분은 더럽고 해충이 득실거린다. 모든 하수는 모두가 양옆에 파여있는 말할 수 없는 더러운 또랑에 버려진다. 무슨 하수구가 있었겠어요? 그냥 집에다 다 갖다 버린 거죠. 뭐 다른 건 좀 더 나중에 읽을게요. 여러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보고한 것들이 이게 많이 이제 읽히시면서 19세기의 우리 한국의 모습들, 조선 말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뭐 그때 무슨 신문이 있었습니까? 뭐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근데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한 것들이 정말 아주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보고한 거 막 뒤지면서 이렇게 그 글들, 우리나라의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사진들도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뭐 어디 한국의 어느 정부에서 기록을 남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나오는데, 한국은 정말 한양은 똥밭이었다 이렇게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냄새가 역해서 이런 표현, 내 코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선교사님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이 좋았대요. 그래 꽁꽁 얼은 그런 것들을 그러면 낫지, 이게 뭐 봄이나 여름이 되면 정말 코를 막지 않고는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겠다. 그래서 그 뭐 또랑이 좀 그 물들이 좀 짭짤했대요. 그게 전부 다 거기다 분뇨를 다 갖다 버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의 기록은 이 프랑스 카톨릭 선교사님이신데요, 샤들르 달레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1000페이지가 넘는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 The History of the Church of Korea라고 하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와 같이 조선에서도 풍속이 무섭게 부패해 있으며, 그 필연적인 결과로 여성의 보통 처지는 불쾌하리라 만큼 천하고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자는 남자의 반려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쾌락이나 노동의 연장에 불과하며, 법률과 관습은 여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말하자면 아무런 정신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로친 여기 밑줄 친 거 보세요. 남편이나 부모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여자는 누구나 주인 없는 짐승처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법정에서도 공인된 원칙으로서 논박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 어디서 읽은 거예요? 사사기 강해할 때 보쌈이요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여자를 물건 취급했던 하나의 상징적인 문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웠어요.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윌리엄 스크랜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의사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커네리컷 뉴헤이븐 예일 대학에 있는 출신인데, 아니나 다를까 예일 대학 나오시고 뉴욕 의대를 나온 의사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메리 스크랜튼이에요. 그 메리 스크랜튼이 이화 학당을 시작하신 분이시죠. 어머니의 역량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사로 와서 제중원, 광해원에서 섬기죠. 그분이 한 자기의 그 지인 레이드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죽는 게 명예롭대요. 그래서 밖에서 죽으면 길에서 횡사했다고 그게 저주받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인 같은 사람들은 희생 불가능한 병이 들거나 전염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추방되어 지푸로 만든 움박 안에서 혼자 살도록 버려지는데,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집조차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림을 받기 때문에 사망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돌볼 만한 자선기관이 거의 없는 형편이라 환자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부자들에게만 의사들이 왕진을 갔어요. 한의사들이 왕진을 갔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형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평균 수명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나이 차이는 있지만 18세기, 19세기 조선 남성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3살에서 25살이에요. 옛날에 한국 남자들이 20대에 평균 20대에 죽었어요. 그 이유가 나면 반은 죽잖아요. 그래서 좀 살아있는 사람 30대, 40대. 가끔 이렇게 사진 복원된 거 보면 웬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 하는데 대개 40대, 30대 후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조혼 풍습이 자동적으로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20대에 죽으니까 빨리 애를 낳아서 12살이라도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야 소위 이름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조혼 풍습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두말할 것 없이 조선 임금의 평균 수명이 41살입니다. 집이 있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주고, 여름에는 그래도 그냥 제빙고에 가가지고라도 시원한 것을 먹을 수 있었던 임금의 평균 나이가 41살. 그것도 영조대왕 때문에 좀 높아진 거래. 영조대왕이 80 넘게 사셨으니까.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올해가 을사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사년 하니까 저는 1905년 을사조약이 생각이 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제가 그때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 역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거는 통탄해 했지만 조선을 잃어버린 거를 아쉬워하는 백성은 하나도 없었대요. 그리고 3.1운동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관순도 이화학당 출신이죠. 유관순 여사를 통해서 3.1운동할 때 조선을 회복하고 조선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운동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백만인 구령운동할 때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수많은 선각자들이 있었잖아요. 뭐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 어느 쪽으로 붙어서
어떤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조선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만큼 조선이 백성들에게 해준 게 없었고 너무나도 백성들은 핍절해 있었고 천대받았고 뭐 4대부만 좀 살았을까요? 90% 이상인 그 백성들은 정말로 가난과 어려움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천민들을 돌보고 병 돌보기 위해서 소위 강혜원, 제중원,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데 이런 일을 세우는데 또 여자 환자들은 남자 의사가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자 의사 좀 보내달라고. 여기는 남자 의사가 여자 환자를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화여대 병원이 된 보구여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천대시되고 사람같이도 여겨지지 않았던 그 여인들을 돌봐주는 이런 병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 학당, 이걸 통해서 내일의 인재를 세우고 또 아까 얘기한 윌리엄 스크랜턴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와서 이화 학당을 시작합니다. 그 이화 학당 학생들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줄래요? 제가 한꺼번에 보여줬네. 저 왼쪽을 보세요. 왼쪽에 있는 분이 저 이화 학당에 다니는 자매님들인데 지금 봐도 그렇게 패션 감각이 떨어지지 않지 않아요? 네? 촌스러워 보이지가 않아. 굉장히 자태들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정말 배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렇게 이화 학당을 통해서 나온 이렇게 좀 대표적인 그 여인들을 좀 소개를 해보는데 이름을 보세요. 여메레, 박애시덕, 처음으로 볼티모어에 유학 간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란사,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화여대 2대 총장 김환란 박사님, 이런 분이 다 이화 학당을 통해서 이렇게 여성 리더로 이렇게 키워주는데 이상한 것은 왜 저분들 이름이 저렇죠? 왜 메레, 애시덕, 란사, 환란, 이게 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와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의 이름을. 근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제 장례식이,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의 이름을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 이름이 이씨예요. 이씨. 이름이 없어. 성이 이씨인데 그냥 이름이 이씨야. 이름 없이 사셨어요. 주민등록 등본에 이씨로 돼 있어요. 그러니 저 때는 더 오래전인데 아니 학생들이 와서 공부한다는데 이름이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성경적 영어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저들의 본명이 되는데 여메레는 메리, 또 뭐지? 애시덕은 뭘까요? 에스더, 맞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척척 다 하시냐. 요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란사, 낸시, 맞았어요. 낸시. 그 다음에 김환란 박사님, 환란, 무슨 또 환란이야? 뭐예요? 헬렌, 맞았어요. 헬렌.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이름이 없어. 의료시설도 혜택이 없어요. 사람 구실도 못하고 배움도 없어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고 최근대 의료시설을 데려와서 사대부에게 그 의수를 베푼 게 아니라 천대받은 백성들에게 그걸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동교회 그 이야기도 아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백정이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 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백정을. 그런데 누구를 소개하냐면 그 고종 황제의 어이인 에치슨 박사님을 소개해줘요. 어이를 데려다가 백정을 고쳐줘요. 그거에 감독해서 그 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승동교회 장로가 돼요. 이런 뭐 역사들을 보면 그 당시 기독교가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누구도 조선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그때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은 자기네들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치료해 주는 이것이 어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까? 저는 나중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이 돼서 뭐 한때는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개독교라는 말까지도 서슴치 없이 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모든 성도에게 구별 없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민이기 때문에 이런 걸 구별하면서 엘리트들에게만 뭐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수개월 몇 년씩 배를 타고 와서 풍토병에 자기 자녀들이 그 현장에서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은 어디서 나온 열매냐면 복음 때문에 생긴 열매예요. 여러분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이어서 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생기는 열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편가르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들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증명되느냐? 구별 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 네 편, 내 편 따르고, 내 편은 무조건 챙겨주고, 남의 편은 아예 그냥 신경 써 앉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거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으면 구별 없이 사랑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의 세 번째 열매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와닿는 게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이 말을 조금 편하게 설명하면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내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그 숫자, 이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Something tangible, something you can smell, something you can see. 이런 게 아니라 You don't see it, you don't see it in your hand. 하늘에 쌓아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하늘에 쌓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물럭거릴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때문에 오늘 이 보이고 오늘 현재 시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엄청난 힘을 주고, 오늘도 내가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가, 남들이 볼 때는 곡을 하고 불평, 불만, 저주를 해야 할 그 인생에서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까?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장례식 아니겠어요? 슬프고 그냥 우울하고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그 안에서도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고 웃고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See you later, 잠시 후에 뵙자라고 하는 그 소망의 애티튜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늘에 쌓아둔 hope, 이 소망 때문이라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시 리스트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소망, hope이기에 그 소망으로 우리의 오늘의 살아가는 현 시제의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런 거 아세요? 우리 주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 있는 소망 때문에 우리 현재 이 시제, 이 상황을 참아내고 계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은 아직 아닐지라도, 좀 답답한 우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변하지 않고 아직도 그냥 기대한 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를 인내하고 견뎌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현실, 이거를 감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참고 계시는 이유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걸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오늘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이 모양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뒤따 찾아와가지고 그냥 후려 갈기시고 채찍질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넘어진 나를 보면서 견뎌내고 계시는 거죠. 참아내고 계시는 거죠. 복음의 이 열매,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소망, 혹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실은 이거는 the fruit, 한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세 가지의 different kinds of fruit이 아니라 한 가지 열매의 세 가지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참 이 열매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어쩌면 열매잖아요. 그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맺혀질 수밖에 없는 열매인 것이죠. 인위적인 게 없죠. 어떻게 나같이 핏기한 사람, 나같이 이렇게 편협한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항상 뭐 동양이나 챙기고 자기 후배나 챙길 줄 아는 좀 이렇게 인격이 좀 비좁은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가리지 아니하고 다 아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인격이 갑자기 오매불망 아주 고양된 게 아니라 복음이 주는 혜택이에요. 복음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참아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말 안 듣는 나를 위해서 인내해 주시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자식들 참아내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이 배우자를 참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 부부를 또 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네. 그 남편 오늘 살았다.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선교 작정하는, 여러분 선교 헌신하는 게 그냥 좀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좀 합시다, 목표량 채우십시다, 이런 수준의 캠페인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알면, 야,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사랑을 베푸는데 그분 의지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니 내가 누구에게 차별을 하고 누구에게 구별할까? 받은 은혜를 고루고루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을 감내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아직 내 현실로 내 손에 붙잡히지는 않지만 내 손에 붙잡힌 것보다 더 확실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헐쭉헐쭉 뛰어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으로 세상에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열매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이 선교에 나에게 이 복음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희생과 그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우리나라에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구별 없이 전해줬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나 때 와서 복음이 꽉 막혀있는 하수구처럼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마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복음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구별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번 올해만큼은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거 희생하는 건 아니지만 내 휴가를 잘라서, 내 시간을 내어서, 몸이 아파도 일주일 동안 직장도 못 가는데 하나님, 이 선교에 헌신할 때 아프지 않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